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세 가지 자화상. 한번 더 합니다. 신앙의 세 가지 자화상.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변화됩니다. 태어날 때 조그맸던 핏덩어리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나고 5살, 10살 성장을 하면서 몸이 자라고 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얻고 인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변화가 돼야 하는데 신앙은 특별히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자화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화상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바라보는 게 자화상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커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잘한다 어이 최고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근데 맨날 질타를 받고 너는 왜 태어났냐 맨날 그러면 걔는 껍데기가 다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는 마음이 위축되고 맨날 나는 못났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화상에 의해서 인생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신앙의 자화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자화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죽었어야 할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 왜냐? 그 당시에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서 노예인 히브리 족속들의 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라,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라 했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났을 때 죽었어야 했지만 원래는 그 부모가 이 자식이 아름다운 걸 보고 숨겨놨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커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보냈는데 나일강에 떠나보냈는데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건져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른 많은 히브리 아이들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주가 입양을 해서 왕자로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산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모세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엄마를 통해 신앙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감독을 쳐 죽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따라온 게 아니라 모세는 그게 발각되고 그래서 도망자가 돼서 쫓겨가게 됩니다. 모세가 가졌던 첫 번째 자화상은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처음에 모세는 용기가 넘쳐났고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해방시킬 수 있어,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 자화상 갖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젊을 때, 가장 실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때 혼자 날뛰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모세는 이제 실패하고 도망갑니다.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알고 모세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이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땅에서 맨날 양하고 같이 있으면서 모세는 말도 안 하고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 그가 이제 80세가 됩니다. 4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헛된 시간 같은 40년.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자신감이 빠져나갑니다. 그 모든 실력이 사라집니다. 총명했던 머리가 둔해지고, 이 명민했던 입술이, 말을 잘하는 달변의 입술이 굳어지고,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자화상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끝났다. 첫 번째 자화상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위대한 일을 나 혼자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 자화상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의 노인으로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평소처럼 양떼를 돌보면서 호렙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다시 한번 봐야겠다. 돌아갔더니 그 가시떨기 속에서 천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 왜? 엄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동족인 것을 알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았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내가 이제 개입하여 내가 때가 되어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노라. 근데 모세는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계속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잘났던 40대의 용기가 사라졌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려 할 때 주저하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자화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자화상은 뭐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니 너는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번째 변화된 자화상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은 모세만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나 베드로입니다. 나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주의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날뛰는 것, 주님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칼이 막 혼자 뛰어다녀 봐요. 이걸 오이를 잘라야 되는데 칼이 막 춤을 춰. 그러면 요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날뛰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려서 어떻게 만드냐?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비참해졌느냐?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비참해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나는 끝까지 지킬 거고 나는 따를 겁니다. 다른 놈들 다 도망가도 안드레 도망가고 요한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밖에 나가서 이제 통곡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나는 정말 인생 쓰레기구나. 내 자신감, 내 의리 다 이거 소용없구나. 그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사랑하니? 3번 물어보세요.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변화되고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베드로 성령 받고 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진리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재밌는 말 하지 않아요. 뭐 달변을 토하지 않아요. 진리를 그대로 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멘.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으면 병이 치유되고.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마라. 40년 동안 잘난 모세, 주님이 그거 깨뜨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깨뜨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만들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자 돼서 비참한 베드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역사하노라. 너는 내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 거하고 주님 거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전도할 수 있고, 당신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고, 당신도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능자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자화상을 바꾸십시오.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늘 말하는 이 믿음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3가지 자화상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번째 자화상, 주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행하는 승리하는 자화상을 갖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사람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